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념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만찬을 제 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원하고 원하셨고 그리고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맺고자 그토록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둔 하루 전날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을 함께 행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예식을 함께 행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회복하시고 화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기억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그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바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용서하셔서 또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셔서 거룩하고 사랑의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고통과 그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히 받아 누리시고요.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제 우리도 사랑을 받아 차고 넘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매일 성경 묵상집의 내일 본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 것이요.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그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받고 이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그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며 삽니다. 그 사이에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천국을 좀 맛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이 시간의 구성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때가 제 9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제 6시쯤 되어서. 제 6시면 오늘날로 치면 정5가 됩니다. 12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린 시간은 우리로 치면은 12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은 제 9시,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의 과정을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과정들을 잘 보면 좀 우리는 특이한 걸 볼 수 있게 돼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못 박히시고 달리신 때부터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빛을 잃는 것은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는 종말뿐만 아니라 이것은 죽음의 상징이었고요. 이것은 죽음이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3시간 지속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딱 3일 죽음에 있다가 부활하시죠. 요엘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실상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지었던 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용서하실 겁니다.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생명을 다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심판하고 계시죠. 물론 사람들은 다르게 보겠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심판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상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었으면 해가 어둡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이고요. 또 자기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고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용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우라고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용서받으라고, 얼마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시간의 어둠, 3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3이라는 상징과 이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어둠을 뚫고 다시 빛이 나올 것이요. 그러니 이 빛은 결코 어둠에 먹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죽음을 뚫고 부활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결코 죽음에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구나. 확실히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참 그것이 우리에게 참 귀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많은 징조들이 있었어요. 뭐 지진이 났다 그러고 바위가 터졌다 그러고 무덤이 열렸다 그러고요. 오늘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장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게 여러 가지를 상징해요. 이게 한 가지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셨다. 또 그걸 찢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제사를 끝내셨구나. 또 성전에 찢김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또는 타락한 유대교를 심판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의미겠죠.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다 구원의 길인데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길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나쁜 고집들, 습관들 때문에 무너집니까? 죄를 짓고요. 실수하고요. 내 안에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평안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요. 우리 인생이 늘 괴로울 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을 기꺼이 받아 누림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화목을,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기쁨을,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 괴로움들, 막막함들, 어두고 캄캄하고 자신의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들, 욕심과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때문에 괜히 충동되는 마음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살기 좋아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상하게 더 병들고 더 아프고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진리가 없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보여주시는구나. 다른 증거가 더 필요 없구나.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자. 이거밖에 살 길이 없다. 또 용서받자. 얼마든지 용서받자. 내가 생각해도 참 못났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데 그럼에도 기꺼이 나아가자. 이렇게까지 나를 원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뭐라고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세요.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오늘 4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백부장 입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다 봤어요.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누굽니까? 이 모든 형벌의 진행을 집행했던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백부장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다 봤겠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예, 거기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모든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본 사람이 내리는 결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떡하니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붙어 있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의인이라고 고백하면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가 옳다, 맞다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백부장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현장에 있거나 그 무리에 속해 있을지 몰라요. 살다 보니까 뭐 백부장 입장에 선택지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군인이에요. 먹고 살려고 한 겁니다.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이나 뒤에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수많은 여자들 보면 다 뭐라고요?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봤어요. 각자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래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적극 가담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자기 손으로 한 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피해를 줘. 괜히 목사님 괴롭히거나 또는 교회에 어떤 그 에너지를 뺏거나 교회에 분란을 야기하거나 교회 시설을 좀 망가뜨린다거나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짐을 주게 된다거나 또는 내가 의도치 않게 또 건물을 관리하거나 또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거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거나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한 일이 교회에 불리하게 작동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럴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나는 그러기 싫었는데 이미 정책이 그렇게 나왔어. 법안이 통과가 됐어. 나 혼자 막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 나도 결국은 같은 그룹인데 우린 이런 일에 휘말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 때문에 피해나 손해나 에너지 낭비나 시설의 문제나 또는 분란이나 분열이나 등등의 문제가 단 한 번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생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들이 무조건 다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때로는요,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불편하거나 교회를 막아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참 나라가 혼란스럽죠? 예, 또 선거해야죠. 우리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이쪽에다가 한번 또 마음을 또 나라의 운명을 걸어보자 하고 투표를 했더니 어떻게 된 게 정책이 하여간에 교회에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뽑은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어떤 후보를 좀 밀어줍시다 했는데 그래서 다 같이 교회가 밀어서 뽑았더니 나중에 교회를 공격하는 정책이 나와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사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옆에 사람을 사랑해도요. 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사랑이 구현되질 못해요. 마음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바빠 죽겠는데.
마음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데.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우린 이런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못합니다. 백부장이면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예수 죽이려고 백부장 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이 사람도. 내가 나중에 군인이 돼서 로마의 황제를 막아서는 모든 사람 다 죽여야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내가 죽여야지? 이러고 군인이 됐겠습니까? 아니요. 그저 자기가 태어난 국가에 충성하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부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첫 번째 예수를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된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내 삶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두 눈을 좀 뜨고 예수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다 도움되고 다 그렇게 훌륭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도 구원하셨어요. 그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두 살인자 중에 한 명까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일을 잘했냐, 못했냐, 점수 매기고, 등급 매기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내 삶에서 갖고 있는 이런 한계들,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저 그 된 일, 뭐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걸 바라봤잖아, 이 사람들. 그랬더니 백부장이 결국 의인이 맞구나 고백할 수 있었고요. 저 멀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 여인들도요, 그걸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 중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중에 누가 결국은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자가 됐습니다. 그저 한 게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봤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자,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내 자리에서, 내 능력으로, 내 뛰어난 일처리와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의도치 않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 보지 마시고요, 그저 우리의 시선을 늘 십자가를 향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멀리 갈 것도 없이 배우자를, 부모, 자녀를, 성도를, 목회자를,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나는 사랑하려고 했지. 사랑하려고 마음 쓰고 말한 거예요. 근데 나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은 오해하고요, 상처받고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목회자가요, 인사를 건넸거나 또는 축복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상처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싶죠? 됩니다. 사람이요, 이게 우리의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치 않게도 실수하고요,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는 아무것도 못해. 실제로 이 여인들처럼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져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저 이 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총 70명입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어쨌든 투표해서 진행시켰겠죠.
근데 자기는 반대했대요. 반대하면 뭐해? 몇 표나 반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하면 뭐하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상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통과시켜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뭐 한다고요? 51절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부터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귀가 쫑긋 세워졌겠죠. 뭐지? 보니까 맞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안 죽고 어떻게든 십자가에 안 달고 저가 이룰 하나님 나라를 좀 보고 싶었겠죠. 근데 이 사람 몰랐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까지 다 이해한 사람이 당시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수를 주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집니다. 52절에 보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수습을 못합니다. 지금 로마 황제에 반역해서 반역자라는 이유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 시신을 누가 처리하겠다고 손을 들겠습니까? 같은 편이라는 거 뭐 공개적으로 증명할 일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면 가능해요. 우리를 치면 어쨌든 국회의원쯤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무덤도 하나 준비해 놨어요. 부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아까 봤죠? 여자들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신을 달래. 이 사람이 시신을 언제까지 수습해야 되냐면 율법에 의하면 해 지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야 돼요. 자, 예수님 정오에 십자가 달리시죠? 3시간 뒤에 죽으십니다. 암흑이 있고 3시간. 그럼 보통 해가 몇 시에 져요? 중동 6시에 집니다. 3시간 안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으로 옮겨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유대 통틀어서. 유대라는 나라를 다 뒤져봐야 이걸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보고 있던 여인들 따라왔다가 나중에 장례 절차에 따라서 3일 뒤에 이 향을 바르려고 위치를 알아봐둬요. 무덤이 어딘가. 그 바람에 이 여인들이 뭐가 된다고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어차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근처에 있으면 잡혀 죽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은 갈릴리로 가 있어. 내가 찾아갈게. 물론 말 안 듣고 어디 집에 문 걸어 잠그고 모여 있지만 말은 끝까지 안 듣죠. 그럼에도 또 찾아가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려고 그래요. 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성경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너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 설득 못 시켜가지고 이 법안 통과시켜갖고 예수님 왜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었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네 친구 하나 제대로 구원을 못하냐? 너는 왜 전도도 그렇게 못하냐? 너는 왜 네 가정을 복음을 전하를 못하냐? 너는 왜 그런 일을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불의를 다 깨트리시고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요청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 속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가정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면 될 것 같죠? 자꾸 이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저 문제를 풀어야 이 가정이 행복해. 왜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밥 먹고 설거지를 미리 빨리빨리 안 해놔? 저 문제가 풀려야 천국이 될 것 같아. 불의를 제거하면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의를 제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국 비유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13장 27절에 30절까지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밭에 가라지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27절 이하에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불이, 가정에 있는 불이, 일반 우리 사회에 있는 불의와 싸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버려 두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럼 사회운동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교회는 그러면 이런 가정을 좀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좀 천국 공동체로 만들고,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앞장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방법이 다르다고요.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 뽑지 말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7교회를 비롯해서 계시록 끝까지 보면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7교회들, 사실 칭찬받은 교회 2교회밖에 없죠. 다 문제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떡하라고요? 교회를 갈아엎으라고? 교회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라고? 아니요. 이기라고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너는 버티라고.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끄럽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 담임자를 가를까요? 교회 리더십들을 교체하면 될까요? 아니, 내가 교회를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뭘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시선이 분산되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가정을 천국을 만들겠다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가요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무슨 드라마도 못 보게 하고, 영화도 못 보게 하고, 어디 게임도 못하게 하고, 완벽한 어떤 절제하는 뭔가 질서 있는 행동 양식을 갖추면 이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다가는 뭐까지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도 식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주변에서 성질을 긁고 참 눈꼴 쉬고 저걸 어떻게 참나 싶은 장면들이 연출될 때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또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 앞에도 내 죄악과 나의 문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계속 뭐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가정이 변할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변할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못 바꿔요. 끝까지 못 바꿀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고요. 이 여인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뒤따라가면서 우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시선을 뒀더니 저들이 뭘 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백부장이 뭘 할 수 있어요? 군인으로. 뭘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됨을 고백하는 첫 증인이 돼요. 뭐 이 백부장이 고넬료냐 아니냐 우린 거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알 방법도 없어요, 사실.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유대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길은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도 이미 내 안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죠. 그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니까. 그러니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면서 장차 완성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천국에 입된다는 표현을 쓰죠. 천국에 이어져서 천국을 좀 맛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는 자칫하면 지옥이 됩니다. 아니, 받다 누릴 천국마저 빼앗깁니다. 그 천국 같은 기쁨을, 천국 같은 평안을, 그걸 빼앗겨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싸워 이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보려 하지 않습니다. 성금요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건,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물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죽음을 마다하시면서까지 내게 이루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내 안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의 삶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늘 생명과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다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셔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두시고 끝까지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천국 생활하시고 날마다 천국 생활하시고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셔서 내가 있는 교회를, 내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죄송스러워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만 보시고 또 기꺼이 죄를 고백하시고 얼마든지 용서받으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늘 천국 생활하시며 살아가시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